강 교수님. 네, 지금 그림 나오는 이 책 무슨 책인지 알겠어요? 네. 지금 읽고 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얼마 안 되네요. 우리가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이번 사순시기를 잘 지내기 위해서 이 책을 함께 읽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는 특강은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라는 이 책에서 나오는 1쪽부터 62쪽까지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소제목을 주님의 기도는 사수시기 최고의 무기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제목을 붙이게 됐는지 강의를 듣다 보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죽음을 회피하죠.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또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 철학자 중에서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신 하이데그 철학자가 얘기한 대로 인간은 죽음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 우리로부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더 한번 생각하면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죽음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는 무엇보다도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교는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와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시작은 주님의 구원입니다. 만일 주님의 구원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교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 있게 했기 때문에 가장 큰 축제이고 가장 중요한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축제를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을 가지게 됐는데 그것이 사순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시기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빛에 이르는, 다시 말해서 이 책의 제목처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시기 시작하면서 첫날 어떤 날을 지냈죠? 제수요일을 지내게 되죠. 제수요일을 지내게 되는데 우리는 이 제수요일 날 머리에 죄를 얹으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이고, 하나는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첫 마디가 뭘까요? 첫 선포가 뭐였어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얻으면서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온다는 기쁜 소식, 복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다가오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느님은 늘 우리 인간이 당신으로부터 멀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회개는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결과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생활한다면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사순시기는 우리에게 요청되는 그 회개가 그저 힘든 행위가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화해에 대한 기쁜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죄를 믿으면서 듣게 되는 한 가지 말씀은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등장하는 이 죄는 우리에게 자기 죽음을 직시하도록 마주보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죽음의 상징이죠. 생명이 가득한 모든 것이 다 탔을 때, 없어졌을 때 그것이 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 죄는 생명의 표식이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잔혹한 죽음을 부활로 나아가는 길인 사랑의 행위로 바꿔놓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머리에 얹으면서도 우리 죽음을 생각하지만 한편 그 죽음을 뛰어넘는 새로운 빛, 부활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수시기는 참회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함으로써 부활을 준비하고 부활로 나아가는 은총의 시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총의 시기를 어떻게 잘 살아야 할까, 어떻게 잘 살고 부활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수시기를 지내게 되는데, 이 책을 저자인 주경님께서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자기 삶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코페르니쿠스 알죠? 어떤 분이었죠? 과학자인데 그 전에 세상 사람들은 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를 본다 그랬다. 그래서 해가 뜬다, 해가 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는 뭐라 그랬어요? 지구가 아니고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금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시절은 누구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세례받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삶 안에서도 정말 그런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기를 극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훈련을 하면서 이 사수시기를 지내는 거죠. 어떤 훈련?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훈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단식입니다. 그런데 이 단식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포기를 왜 하느냐?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뭔가를 포기한다고 했을 때 그 자유가 나를 위한, 방종을 위한 자유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는 하느님을 위해서 자기를 자유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이웃에게 관심을 두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 단식은 자선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이 광야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광야의 40년을 상징하는 그 기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 일독서에서도 잠깐 나왔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어떤 의미였느냐? 극도의 위험과 큰 유혹의 시기였습니다. 그들이 에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해방해서 이집트에서 끌어내었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 글쎄 그런 하나님 사람 다 잊어버리고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리고 불평하면서 반항합니다. 그걸 어떻게 했어요? 다른 신을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신으로 섞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기의 시기였지만 유혹의 시기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유배 생활을 하면서 지난 역사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 시기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장 순수한 사랑을 나누었던 첫사랑의 시기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내는 오늘날 사순 시기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과 맺었던 첫사랑 그게 언제죠? 여러분 한 언제 첫사랑 나눴어요? 세례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 때 받았던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피어오를 수 있도록 불을 지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내는 광야 사수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40일간 이 광야 시기는 우리에게 바로 은총의 시기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뀌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수식을 지내면서 사수식이 제 일주일을 지내면서 듣게 되는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40일 반나절 기도하시고 흑진 상태로 악마의 유혹을 받으셨다라고 전합니다. 세 가지 유혹을 받았는데 이 세 가지 유혹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겪는 근본적인 유혹과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을 한번 살펴본다면 첫 번째 유혹은 40일간 단식을 흑이신 예수님께 악마가 뭐라 그럽니까? 이 돌들이 빵이라고 명령해봐라. 악마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인간이 갖고 있는 소유에 대한 근본 욕망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세상을 지배하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당신의 자유로움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갈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빵으로 산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빵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빵은 하느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고 언제 주어지느냐? 그것이 바로 특히 성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건네주시죠. 바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혹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보여라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 맞죠? 그게 당연히 큰 유혹입니다. 이것은 악마가
인정과 명예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을 말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화려하고 힘있는 모습을 한번 나타나봐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이런 유혹을 아주 강하게 받으셨어요. 언제 받았어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매달려 있을 때 밑에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야,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어요. 아마 제 같으면 내려왔을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빨리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당신이 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대신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리셨어요. 어디로? 죽음으로. 당신이 살아서 뛰어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드님을 보여준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으로 뛰어드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유혹은 자신에게 엎드려지라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이것은 권력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기를 고대하지 말고 자신의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권력을 이 손에 넣으라, 이렇게 부추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유혹을 물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유혹을 살펴봤는데 이 세 가지 유혹을 잘 살펴볼 때 이 유혹을 통틀어서 그 유혹을 가져오게 되는 유혹의 핵심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옆으로 밀쳐놓는 거예요. 밀쳐놓는 거예요. 이것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인용하셨는데 원래 나치모 주교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모든 유혹의 핵심은 하나님을 옆으로 밀쳐놓는 거다. 우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을 첫자리에 모셔야 되는데 옆으로 밀쳐놓기 때문에 모든 유혹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잘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항상 첫자리에 모셔야 한다. 다시 말해서 내 뜻이 아니라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라고 바울 사도가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안에 간직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님의 가장 주목되는 마음, 그건 뭘까요? 항상 낮은대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생활 방식입니다. 낮추시는 모습. 예수님 어떻게 낮추셨어요? 하느님이신데 인간에게 오셨잖아요. 그만큼 낮췄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인간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셨습니다. 그렇게 당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활 방식을 익힐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순명입니다. 순명. 그런데 이 순명은 성찬례 때 가장 온전하게 우리가 체득할 수가 있죠. 왜? 예수님께서 당신 몸을 우리에게 음식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찬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당신 자신을 내어주심을 기념하고 또 동참하면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고 그분 뜻에 순종할 준비를 잘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삶에서 드러났듯이 이 순명은 가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순명을 잘 살기 위해서는 가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우도 굴에 있고 하늘나는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뚫고 쫓아온다. 싣고 쫓아온다. 그렇게 가난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도 똑같은 가난을 살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는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도 당신을 따라서 가난을 살도록 요구하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잘 드러나는 예화가 있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제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죠. 그래서 계명을 살아라. 저 계명 다 삽니다. 보니까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가서 가지고 다 팔아서 가는 사람을 나눠주고 나를 따라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 청년은 못하고 그냥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난한 상태가 되어야만 당신을 올바로 알을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이 아까웠기 때문에 그냥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유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태도를 지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순명과 가난과 정결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는 복음적 공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자들이 거울을 할 때 세 가지 거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복음적 원고를 다른 말로 복음적 자유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명이라는 것은 권력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난은 소유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것이고 정결은 쾌락이나 애착에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복음적 공부를 마음에 간직하고 세 가지 근본 유혹을 극복하는 것을 기도의 주 관심사로 삼을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첫 세 가지 청원에다가 그 내용을 포함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 책의 놀라운 고 주경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드리잖아요. 주님께도 많이 드리죠. 그럼 이것이 과연 그 세 가지 유혹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 첫 번째, 예수님은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거룩히 빛나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명성을 얻으려는 명예와 미신에 대한 유혹이 무력해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은 아버지 나라가 오시기를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력과 지배에 대한 유혹이 사라지도록 기도하라는 초대입니다. 셋째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결국 소유와 이기주의에 대한 유혹이 멈추도록 기도하라고 우리를 독려하신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뜻을 찾고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하느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라고 요청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중심에 말씀을 두도록 하나님을 두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복음 전체 요약이다라고 테르툴리아누스 주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주님의 기도가 모든 복음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평생 주님의 기도를 배운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배운다는 게 어떤 의미냐?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을 신앙에 기반한 태도로 다스림으로써 그 욕망이 유혹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회개의 기회가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옆으로 밀쳐놓고 자기 욕구와 욕망을 앞세우려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데 힘이 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정성껏 드릴 때 항상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40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유혹이 나에게 다가올 때 잠깐 세워놓고 내가 그 유혹에 젖어들기 전에 먼저 주님의 기도를 바치도록 해주십시오. 누군가가 대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흉을 보게 될 때 잠깐만 내가 먼저 주님의 기도를 드리고 계속 그것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십시오. 나를 내세우고 싶은데 누군가 일 때문에 화가 날 때 먼저 주님의 기도를 한번 바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화로부터 유혹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사주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자주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데 그 내용을 잘 살피면서 바침으로써 주님의 기도가 내가 참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드리는 기도, 내가 하나님을 내 뜻보다 더 앞세울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을 명심하고 자주 바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